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147편 말씀.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매일 하나님으로 마수거리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매일 하나님으로 마수거리하기. 여러분, 요즘은 스포츠에서도 마수거리라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수거리 홈런이다. 그러면은 시즌, 예를 들어 세 번째 경기 만에 첫 번째 홈런이 나왔다. 이럴 때 홍길동 선수의 마수거리 홈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축구 선수 예를 들어 박지성, 손흥민 이런 분들이 그 시즌 두 번째 경기 만에 첫 번째 골이 나오면 마수거리 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낚시하는 분들이 금년 들어서 월척을 처음 낚았다. 그러면 마수거리다.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장사의 경우에서 매일 아침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수거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수거리는 남자가 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 그래요. 그것도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 첫 번째로 물건을 사가고 대금을 지불하면 그날 아주 하루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분 좋은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이제 다 지나간 풍습입니다만은 금기 시대던 것이 있었죠. 아침 일찍 여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재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시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떤 경우겠습니까?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까다롭게 구시다가 결국은 물건을 사지도 않고 가버리는 경우. 이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리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분 이것은 이전의 풍습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마수거리가 시원치 않게 되면 시원치 않은 마수거리는 그날 장사를 망치는 전주곡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하루 장사 완전히 망쳤다. 반면에 마수거리가 제대로 돼서 잘생긴 총각이 와가지고 부르는 대로 깎지도 않고 처음 물건을 사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손바닥에 올려놓고 침을 뱉은 다음에 다른 손으로 침 뱉은 돈을 탁 하고 칩니다. 기분 좋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돈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침을 탁탁 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소중하게 전대에 집어넣거나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돈을 이마에다가 갖다 대서 탁 하고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의를 표한 뒤에 이제 주머니에 넣어 간직하고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분명히 미신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당사자
여러분께서도 마수거리가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된 날도 아마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미신이에요. 그런데 관계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스포츠도 아니고 뭐 낚시꾼들의 낚시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아니고 관계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얘기하면 마수거리에 의해서 하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도 좋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 열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서 관계의 마수거리의 중요성은 이건 뭐 치명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민이 누구냐? 선민은 무조건 하고 가게 문 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마음이 맺는 관계의 마수거리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다. 하나님으로 관계의 마수거리 하기가 선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뭐 유일한 특징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가 그만 그것이 회파됩니다.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주전 444년 그러니까 포로기한이 시작된 게 586년인데 무려 9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단계. 그때를 배경으로 오늘 시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의 내용은 비로소 거의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자리 잡은 모습으로 회복된 선민의 삶, 선민의 나라가 제대로 됐으니까 선민의 삶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경험한 뒤에 느끼는 선민의 삶. 그 선민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매일 아침 관계의 마수거리를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민의 삶이 무엇이냐? 자, 그 얘기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선민의 회복이 묶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이 없이는 선민의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선민됨의 특징인데 다른 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성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선민에게만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의미가 깊으냐?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벽,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마수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수거리가 매일 아침 안 되면 선민이 아니에요. 근데 선민이 하나님을 마수거리 하려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전은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수거리하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수거리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마수거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의미까지 밝혀주고 있는데 이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뭇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가 셀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처럼 많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선민은 누구라고요? 스타예요. 스타. 하늘에 떠 있는 스타. 근데 뭇별처럼 많더라도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오직 하나뿐인 듯이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렇게 별이 많지만 별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붙여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선민들이.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난 2세, 3세들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 2세, 3세들까지 선민일 경우에 다 한 사람씩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한 사람씩 기억한다는 게. 선민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과 괄호로 묶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로로 묶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로로 묶인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한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 아니면은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늘의 별들이 선민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했던 그 하늘의 뭇별들이 다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뭇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너 홍길동, 너 김철수, 너 최영희, 박길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과 선민 한 사람이 괄호로 묶인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고,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마음에서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수거리한 상태, 하나님과 묶인 상태가 뜻하는 바는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너십. 이제 묶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다음 두 번째 대상부터는 첫 번째 대상이신 하나님과 묶인 상태로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관계하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대상, 관계의 첫 번째 대상이 어떤 의미인가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삼형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에는. 형님 두 분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제일 큰 형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은 학교가 끝나고 이제 대광고등학교를 다녔었어요. 제일 큰 형이. 그러면 와서 신촌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녁 때 밥을 해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털모자 같은 데다 도시락을 집어넣고 또 싸고 어머니 가슴에 품고 신촌을 가서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오셨습니다. 둘째 형이 됐어요. 둘째 형은 서교동에서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형처럼 도시락을 못 사다 줘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교동 근처에 있는 홍대 앞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연락을 해줘가지고 달달이 돈을 어머니가 내시고 짜장면이나 원하는 것을 주문해서 갖다 주도록 해서 과외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과외도 없고 도시락도 없고 짜장면도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이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때와 두 번째 아들 때와 세 번째 아들 때가 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대상이 있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찍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빠들이 어머니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계실 때, 물론 외할머니도 계셨습니다만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외삼촌들이 38 딸아지와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반해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어머니 마음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삼형제 중에 첫 번째 아들에게 쏟는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에게 쏟는 마음, 이때의 첫 번째와 아버지가 첫 번째이신 이때의 첫 번째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인 마음의 대상이 되신 뒤에는 어머니 인생의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첫 번째 관심의 대상, 관계의 대상이신 아버지와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처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힘을 들일 때, 그때 첫 번째라는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첫 번째이신 것은 첫 번째가 되셔서 어머니와 마음으로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그 첫 번째 대상이신 아버지와 함께 해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들 셋 중에 첫 번째 아들에게 관심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첫 번째 대상이신 그런 상태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는 이 얘기는 왜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상번제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돈으로 돼 있다. 장사하시는 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으로 돼 있는 나를 어린 양과 함께 죽여버립니다. 돈이 첫 번째 대상인 나는 돈이 마수거리가 돼버린 내 마음은 죽는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관계 대상의 마수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묶여버려요. 묶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첫 번째 대상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시면 하나님과 묶인 채로 이제부터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모든 대상을 하나님과 묶여서 함께 처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처리해 나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묶여서 처리해 나갈 때 아버지의 능력과 어머니의 능력이 합작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묶여 나갈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봤더니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수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여자분들의 팔자가 뒤웅박 팔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못나도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애인이고 내 남편이시고 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수거리의 대상이 되신다면 그럼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가 되고 묶여서 두 번째 대상부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마주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가 왜 겸손해요? 하나님을 마수거리하고 났더니 관계 대상을 삼음에 있어서 관계 대상을 삼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관계 대상을 삼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수거리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대상부터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마주대해서 두 번째 대상을 처리해 나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나는 그야말로 겸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뭘 압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버지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마수거리를 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나가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마수거리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한 짝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자식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마수거리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돈으로 마수거리 했다 그러면 자식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자식놈 역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면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도 자식이 문제라 그럴 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로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동원합니다. 이게 6절의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으로 마수거리를 하지 않고 관계의 첫 번째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대상들부터는 첫 번째 대상과 파트너가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돈이 마수거리의 대상이었으면 돈과 파트너가 되고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이 마수거리가 됐으면 승진이라는 파트너가 돼서 승진과 파트너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 안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승진이 되려면 이 사람과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 사람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승진이 되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6절에서 말하는 선민이 아니면 선민이라도 선민답지 않은 악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겸손하다는 거 왜 겸손해요? 하나님을 마수거리하고 나면 자식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자식이라는 제 두 번째 대상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이 두 번째 대상을 맞이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 자식 문제를 대해야 되니까 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으로 자식 문제 아내가 막 얘기할 때 나와 짝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자식 문제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악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마수거리 하지 않아서 다른 것이 파트너가 된 상태에서 자기의 지혜도 동원되고 자기의 능력도 동원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이 이방인들의 삶이고 선민답지 않은 선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결국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엎드려뜨리는 게 사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수거리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무조건 잘 된다. 이게 저주 아닙니까? 엎드려뜨리는 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겸손이란 말을 생각하면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 우월감과 열등감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배당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조금 낫다 싶으면 교만하게 되고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갖게 되는 열등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갖게 되는 교만의 잠재적인 형태예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참 겸손은 하나님을 마수거리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마수거리하지 않으면 겸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수거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돌아보고 자기의 지혜를 돌아봤을 때 그건 제로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겸손이 아니라면 하나님 없는 겸손은 일종의 처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 봤더니 경험적으로 돌아오는 게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겸손하자. 이거는 처세적 겸손이라는 겁니다. 방법론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세라는 거 아닙니까? 처세. 역시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 주도형으로 이끌어지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수거리가 그렇게 중대해요. 그래서 그 7절부터 11절까지 한 달락으로 이루어지는데 보면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을 누구나 다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가 뭐라고요?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낌을 갖게 되는 대상. 이게 경외입니다. 돈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생각. 자식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 자식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 가서 승진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 승진 없으면 회사에 다닌다는 의미, 회사 안에서의 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을 정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믿음이 작용합니다.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믿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수거리 하게 될 경우에는 만족과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은 상태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만족과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다는 얘기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삶은 내 마음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 만족과 기쁘고 이 삶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채워서 삶이 인도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식의 문제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경제적인 형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내 회사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마수거리의 대상이셨던 하나님으로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로 이 세상 것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고 관계의 마수거리를 하려고 하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관계의 마수거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묶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십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삶을 채우시고 내 마음을 당신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노래를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한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 마수거리 하지 못해 안다라는 나의 유전죄의 체질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일 아침 관계의 마수거리를 하는 대상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의 모든 대상들을 관계할 때에 나는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인자로 채워지며 내 마음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